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전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2장이 성전 환상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새 시대의 언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시대의 성도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42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중심 내용은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것이라. 이 방에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방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냐면 거룩한 곳이다. 또 14절을 보면 제사장이 입은 의복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의복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있는 그 방과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은 거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 대속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간에서 이어줄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있는데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8장 1절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속받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쉬는 날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쉬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결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회복할 길이 전혀 없는데 우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또 하나님과 쉬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진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유한 이 복은요, 남의 신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감동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의 감동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보지 않아도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이 바로 보지 않아도 보는 효과가 있고 또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마치 본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체험해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온전히 믿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근심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도전들 앞에서 초대교회 교인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상고해야 할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는 우리도 어떻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이웃사랑 실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에 들어온 세속주의의 물결입니다. 그것이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 딱 봐도 어떤 곳이 돼야 되죠?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에게서도 경건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 원인은 분명합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주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척도이자 기준인 성경의 기능이 사라지고 신자들은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자기 주관대로 그 기준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들이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는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세속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세계 너머에 신이나 초자연 세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것. 세상 모든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납득이 돼야 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래요. 또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가 아니라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번영에 두고 물질적인 안락에 두고 정서적인 만족에만 두고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래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기 주관으로 자유롭게 삶의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 문화에 물든 신자가 고난을 마주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저 고난은 내가 멋지게 한번 꿈꾸려는 삶의 목표를 방해하는 방해물인 것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속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내 판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오늘이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여부가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세속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지만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싸우는 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성경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계속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B2B 운동은 바로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좋은 운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속주의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그 발걸음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뜻에 대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역행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나눴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샘을 은혜의 샘으로 흘러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주의를 벗어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이제 명확하게 딱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날마다 확인하게 될 때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거나 내 삶의 목표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여기게 될까요?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보면 그가 시편에 70여 편의 시편을 거의 이상 기록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그의 대표적인 시편 23편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귀한 감화와 많은 도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가 없고 또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배부를 때 이 고백을 그가 했었더라면 아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원성을 높이 샀을지도 모릅니다. 넌 다 갖췄으니 그런 편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전 계시에 대해서 쭉 이렇게 확인해 왔는데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이 성전의 어느 부분이었죠? 40장 5절에 보니까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성전의 부분도 20절에 보니까 또다시 어디예요? 담을 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계시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 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그 처음부터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늘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에스겔